watching lights beyond the stars. Those dazzling heights too fast to climb. I got so hard to fall so far, but I found heaven as love swept low.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My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What treasure waits within your skies? The gift of freedom, gold can't buy. I bought the world and sold my heart. We traded heaven to have me again.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o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Come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Find me here at your feet again. Everything I am, reaching out, I surrender. Sweep me up in your love again, and my soul dance on the wings of forever.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falling, spirit soaring. I touched the sky when my knees hit the ground. My heart beating, my soul breathing. I found my life when I laid it down. A word
샬롬 다드림. 오늘 예배에 온 우리 모든 다드림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찬양할 텐데 우리 앞에 있는 시편 147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감사함으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수금으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리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는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여호와는 자기 일을 경유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우리 가사의 내용을 기억하면서 같이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들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그가 부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함께 예루살렘아 아멘. 우리 비를 준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은혜를 예배하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사랑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드림에게 토요 예배를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예배자 삼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고 또 그렇게 그 비를 내가 준비하는 것처럼 여겨왔던 많은 것들을 내려놓고 오롯이 주의 말씀의 귀를 열고 우리의 마음판을 점검하는 시간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또 한 주를 주님을 기대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9월 한 달 동안에 주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그 비를 기대하는 마음으로 흠뻑 젖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 받은 자로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그 예배함에 기쁨이 있게 하여 주시고 출애굽을 통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였던 하나님의 역사가 지금도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토요일에는 역사와 지뢰를 통해서 하나님의 흔적을 배우고 하나님의 흔적을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내가 믿으며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홀로 영광 받으실 줄 믿사오며 나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부활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샬롬 다드림, 오늘도 예배 가운데 오신 우리 모든 친구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오늘부터 다시 창세기를 넘어서 출애굽기로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출애굽기 1장 7절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한번 찾아봅시다. 찾았으면은 아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출애굽기 1장 7절입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우리 다시 한 번만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토요일을 통해서 무려 10주간에 걸쳐 창세기를 1장부터 50장까지 함께 돌아보았습니다. 특별히 성경의 흐름에 따라서 나눴지만 가장 중요한 렌즈를 역사와 지리에 맞춰 보았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들이 무엇이었습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는 지금 우리가 있는 이 대한민국 땅에서 멀리 떨어진 성경의 땅으로 우리를 이끌고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땅을 통하여서 4대, 4대에 걸친 하나님의 그 복음이 어떻게 준비되었는지,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이 만드신 것들을 통하여서 어떻게 운용되었는지 같이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1대라고 할 수 있는 아브라함 때는 기업 물음, 단순히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은 아브라함에게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대를 이어가면 이어갈수록 하나님의 공의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축복으로 드러났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에게는 그 행실과 믿음의 심판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기업 물음을 통해서 또한 어떤 것들을 드러내십니까? 손님 대접. 내 손님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그런 윤리적인 기준이 아니라 어느 누군가를 나에게 보내셨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무조건적인 그 사랑으로 내가 죄인임에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셨던 것처럼 나 또한 손님을 대접함과 같은 이웃 사랑으로 이끌셨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다. 이 두 가지 법으로 하나님은 운영하셨다 배웠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을 넘어서 이삭은 자기가 있었던 남방 네게부 지역을 통해서 두 가지 정신을 우리에게 말씀해 준다라고 나눴습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이삭,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의 100세 때 낳은 그 아들이 이삭이 가지고 있는 그 축복의 내용들이 세상 사람들이 빼앗으려고 할 때 그것을 다 나눠주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었더니 결국 그 땅은 누가 차지한다? 줬더니 세상이 차지하는 게 아니라 온유한 자, 이삭이 온유할 때 하나님이 그의 기업으로 그 땅을 허락하셨다라고 축복하셨다고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삭은 알고 있었어요. 세상의 방식으로, 나의 방법으로, 내가 가진 것으로 그렇게 내가 축복을 따라갈 때는 한두 배, 세상의 방식으로 그렇게 우리가 얻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축복은 그것이 아니라 누가 부인한다 해도 부인할 수 없는 100배, 1000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기에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은 어땠어요? 야곱은 하나님의 그 보내신, 자기가 죄를 짓고 속이고 하다가 다시 돌아가고 싶은데 형 에서에게 지은 바가 있어서, 그 죄가 있어서 마음 시원하게 그렇게 다시 돌아가지 못할 때에 하나님의 천사가 그와 씨름할 때에 누가 이겼어요? 천사가 이겼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진 채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갈 수 없다고 그렇게 얘기함으로 인해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눈앞에 있는 어떤 문제도 해결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이삭으로부터 시작된 축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면 된다는 그 믿음이 점점 대를 이음으로써, 기업을 물음으로써 더욱더 명확하게 드러났다라고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4대째 요셉을 통해서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기억했으면 좋겠는 말씀이 있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드렸어요. 그게 뭐예요? 창세기 5020 읽어볼까요? 시작.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용서할 수 없는 형들의 배신과, 형들이 자기를 팔고 자기가 애굽으로 종살이하고 감옥까지 그렇게 생활을 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알게 되었어요. 뭘 알게 되었나요? 하나님은 요셉을 보내신 것이 아니라 그의 가족들을, 그의 민족들을 이 땅을 구원하시려는 계획이 있었노라 하면서 창세기 5020을 기억해라 라고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신약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새로운 언약의 말씀으로 로마서 8장 28절과 연관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 같이 그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우리를 하나님은 선으로 이끄시는데, 그 선이, 요셉이 그 선을 베푸심을 입었을 때 단순히 자기로부터만 끝나는 선이 아니라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이 땅을 이끌고 구원하시는 그 방법으로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쓰신다. 그 선은 기업을 물음으로 더 크게 드러나게 하신다라고 창세기를 함께 나누었습니다. 자, 이제 창세기를 넘어 출애굽기, 애굽을 벗어나는 그 이야기를 함께 시작할 건데, 이 출애굽기는 영어로도 엑소더스해서 이 애굽을 벗어나는 탈출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출애굽기의 내용들을 보면은 애굽 땅에서 시작하여서 애굽과 오른쪽에 여러분들 그 검은색 여기에 보면은 미디안 광야가 있죠. 이 미디안 광야, 그리고 또 다시 애굽, 그리고 또 다시 광야, 그리고 또 다시 애굽, 또 다시 시내산 광야, 이렇게 하면서 애굽과 광야를 들어갔다 나왔다 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땅의 모습들이 어떻게 우리를 훈련하심으로, 그리고 단순히 그 훈련하시는 장소는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광야가 늘 똑같은 광야로만 멈춰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세상을 왔다 갔다 하심을 통하여서 시간을 뚫고 어떻게 하나님이 이끌고 가시는지를 보여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어요. 여기 애굽에 들어가 있는,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들어가 있는 이 시기에 등장하는 한 이집트의 왕자가 있죠. 우리가 그 디즈니 영화를 통해서 더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로 이집트 왕자 모세입니다. 그러면 이 모세가 지역적으로, 지리적으로, 그리고 역사적으로 어떻게 이집트 문화에 들어가 있는지를 여러분들 좀 살필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왜 살피냐면, 하나님이 얼마나 심유막직하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시고 또한 인도하시는지를 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도 급하지 않으셨어요. 430년 동안 종살이 할 때도 하나님은 급하지 않으시고, 그 430년 동안에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이용하시고 사용하시며, 또한 그 백성들을 구원해낼 때 이집트의 왕자가 훈련되는 40년 동안의 왕자의 시기, 그리고 그 왕자가 범죄함으로 광야에 쫓겨나서 경험하였었던 40년의 시기, 그러니까 80살이 되어서 늙은 사람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입으니까 그 사람이 과거 왕자였던지 아니었던지 그 연약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 가운데 하나님 나를 사용하옵소서 이러기 쉽지 않았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어떠세요? 급하지 않으세요.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하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완벽합니다. 세상으로 비추어지는 애굽과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인 광야를 왔다 갔다 하시며 하나님은 완벽하게 준비시키십니다. 역사 지르러 보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는 것들이 있는데, 특히도 이 출애굽기의 배경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지금부터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전도사님과 출애굽기의 개요를 잘 통과하고 나면 전도사님이 말하고 있는 성경의 그 내용들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현실적이고 그리고 큰 감동을 주는지 모릅니다. 출애굽기에 대한 설이 있어. 출애굽기는 애굽에 대한, 이집트에 대한 얘기인데, 그러면 과연 이 이집트 시기가, 여러분 피라미드 엄청 오래됐잖아요. 그죠? 그러면 피라미드로부터 우리가 익숙하게 알고 있는 그 이집트의 문화나 이미지들을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그 역사의 내용들이 실제로 언제였을까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기에는 출애굽기에 대한 그 모세에 대한 배경이 두 가지의 설로 딱 나눠집니다. 크게 두 가지의 설이에요. 여러 가지 설이 있지만 첫 번째는 BC 15세기 정도.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기 전인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인, 우리는 지금 AD를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2020년 플러스 약 1500년 전이니까 3500년 전에, 3500년 전쯤에 이 일이 있었을 것이다. 그러면 애굽의 당시에 그들과 함께 있었던 그 바로, 애굽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같이 있었던 그 바로는 투투모세 2세일 것이고,
모세를 건졌던 그 여왕이 바로 하셉수트 여왕일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세와 당시에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 그때에 바로 그 모세와 같이 왕자로서 경쟁했었던 그 바로는 아멘호텝 2세 정도로 추측 가능합니다. 그런데 왜 지금 이 두 가지 설이 중요하냐면 15세기였었던지 13세기였었던지에 따라서 우리의 이해도가 역사적인 배경으로 뒷받침되어서 굉장히 우리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수 있게 생생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13세기 설이 있는데 13세기 설에는 뭐가 등장하면 여러분들 소설 그리고 역사서 중에 람세스라는 게 있어요. 람세스. 그래서 모세와 같이 경쟁했었던 것이 13세기 설이 유력하다면 이것은 람세스였을 것이다라고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는 뒷받침되는 근거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근거들을 차근차근히 배워갈 텐데 여러분들이 전도사님이 말했지만 지금부터 이스라엘을 통한 하나님의 그 말씀, 성경을 통한 배경들도 나눌 거지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신 역사가 시간을 뚫고 우리에게 오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역사를 거슬러 이집트의 역사 또한 우리가 잠깐 나눌 거예요. 그렇다고 막 너무 많은 것들을 나누진 않지만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나간다면 이 출애굽기가 굉장히 생생하게 우리에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자, 두 가지를 기억합시다. 우리 출애굽기의 배경이 되는 이스라엘의 역사인 이 성경의 내용들은 두 가지의 설이 있다. 그 출애굽기의 내용이 이집트의 역사 속에서 BC 15세기 설과 13세기 설이 있다. 그러면 그 근거들이 뭔지 차근차근히 함께 나눌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는 지리적인 요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애굽으로 묘사되는 그 내용들이 애굽이라는 표현이 있지만 성경 말씀에 여기 지리의 파트에 지리 카테고리 안에 고센이라고 있는데 여기 고센이 바로 애굽의 배경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고센 땅에서 모세가 탄생하여서 모세가 소명을 받은 그 광야는 여기 지금 성경의 장으로 보니까 3장의 호렙산이고 그리고 10가지의 재앙. 여러분 이 10가지의 재앙이 나오는 배경이 전도사님이 아까 위에서 말했던 15세기설과 13세기설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으면 그게 진짜 역사적으로 있었던 일이라는 그 배경적인 근거가 됩니다. 그리고 장사의 재앙이 10번째 재앙이 나오고 홍해를 건너가는 그 사건은 홍해라고 하는 배경의 지리가 있으며 여호와 라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하나님이 그 쓴물을 통하여서 만지심을 겪었던 곳은 바로 마라라는 지역이고 신광야를 거쳐서 르비딤 신의 산 아래에 이르기까지 신의 산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붙잡고 산 안으로 이르면서 모세오경이 뭐죠? 성경의 맨 앞에 있는 5권의 성경이에요. 한번 볼까요? 시작.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 뭐예요? 출애굽기 다음 뭐예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에 이르기까지의 모세오경의 배경이 지금부터 시작되어지는 역사 지리적인 내용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이 배경을 한번 전도사님이 지도로 여러분에게 보여줄게요. 위성 지도로 보면은 여기 이렇게 땅이 보여지고 여기 역삼각형 모양이 있는데 여기를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동안에 그렇게 강조를 했었던 곳입니다. 여러분 역삼각형 뭐예요? 비옥한 뭐예요? 비옥한 초승달 지역이라고 말을 했어요. 여러분 창세기 때 혹시 기억이 안 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 비옥한 초승달 지역은 창세기 내용들을 우리가 10주에 걸쳐서 하면서 계속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그림을 잘 봐야 돼요. 전도사님이 여러분에게 그때 동서남북을 잘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이스라엘 땅을 벗어난 것 같이 이스라엘 땅은 어디예요? 지금 여기 가나안이라고 보여지는 곳 있죠. 여기가 이스라엘 땅이었는데 지금 어떻게 된 거예요? 4대에 걸친 요셉이 종으로 끌려나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그 지도의 그림으로 보면 오른쪽 아래로 그리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동서남북의 개념으로 보면은
왼쪽 밑으로 와서 애굽에까지 이르렀던 거예요. 그러면 애굽 옆에 나일강 보이죠? 여기가 이집트 지역인데 여기서부터 시작하여서 그러면 출애굽하면 어디로 가는 거예요? 다시 가나안 방향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시내 광야 쪽으로 가는 길을 이제 보여줍니다. 자, 여기는 전도사령이 표적한 소송달 지역이라고 하여서 메소포타미아 지역의 그 문명이 시작한 지역과 나일강으로부터 시작한 문명과 또한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레반트라고 하는 표현은 가나안 지역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여기에 이르기까지 약속의 땅에 벌어진 성경의 땅에 벌어진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성경 내용은 픽션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현실적으로 이곳을 통하여서 여기가 지도로 보면은 중심이라고 생각할 만한 근거들이 있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근거들이 뭐였어요? 에덴 동산으로부터 시작하여서 그 땅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려고 했던 그곳,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봤던 그곳, 그리고 그 아들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던 그곳에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서 못 박히신 그곳까지 굉장히 집중적으로 지역과 그리고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지도를 통해서 보면은 여기 확대를 한 그림이죠. 모세가 등장하면서 여기의 내용들, 이 지도의 내용들이 모세 오경으로 연결되고 있는데 왼쪽이 아까 본 것처럼 애굽 지역이고요. 오른쪽으로 갈수록 오른쪽 위에가 바로 가나안 땅인데 그러면 이제부터 시작되는 역사가 어디예요? 창세기의 가나안 땅에 이르러서 맨 마지막에 요셉이 종으로 팔린 곳 애굽 땅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한번 시작되겠죠. 자, 여기를 하나씩 볼게요. 고센 지역에서 출애굽 후 시내의 산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니다. 그러면 여기 가는 이곳, 이 루트를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모두 다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를 왜 광야라고 표현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왜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는 장소가 광야라고 표현될까요? 이 내용들을 차근차근히 한번 따라가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애굽 땅에서부터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그 루트를 성경적으로 보면 출애굽기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죠. 여기 출애굽기 내용이 이 루트의 경유한 여기의 내용에 포함되어 있는 지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뭐라고 했어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레위기는 바로 여기 시내산에서 받은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살리길 원하시는지, 그 약속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하시는지 율법을 받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그리고 여기 시내산에서부터 다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는 그 길. 그래서 출발하면서 광야 생활을 한 전반적인 내용이 뭐예요? 민수기라는 말의 뜻이 뭐예요?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는 거잖아요. 그죠? 창세기에서 요셉이 자기가 종으로 끌려왔다가 창세기의 말미에 보면은 누구를 데려와요? 아버지 야곱의 가족들, 요셉의 가족들을 데려오죠. 그때 70명가량 되었었던 사람의 수가 굉장히 말도 안 되게 불어납니다. 그래서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면서 민족을 이루는 내용이 민수기의 내용이라면 이 내용은 민수기의 내용은 그 모압 평지, 여기 지금 모압이라고 써 있는데 오른쪽 위에 모압 평지에 이르면서 마무리되고 복습되고 예습되면서 이제 1세대가 끝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건 몇 세대예요? 우리 그런 얘기 알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 정탐꾼을 보냈는데 그 12 정탐꾼 중에 2사람이 다른 얘기를 했어요. 아니다. 그 땅이 강하고 힘세 보이나 이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땅을 허락하실 거다라며 여호수아와 갈렙이 믿음의 고백을 함으로써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는데, 그래서 그 2세대에 준 새로운 계명, 새로운 말씀이다 하여서 뭐예요? 신명기예요. 그래서 민수기를 지나 여기 두 번째 2세대에게 준 새로운 말씀이 뭐다? 새로운 명령이 뭐다? 신명기라는 말씀으로 통합니다. 정리하면 출애굽기는, 지금부터 여러분과 함께 나눌 출애굽기는 애굽과 이집트와 시내산에 이르기까지의 이 시내 반도의 모습들을 가지고 배경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이 내용이 이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계속 이어지는데 레위기는 신의 산에서 허락하신 율법의 말씀을 통해서 배경을 가지고 있다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배경을 통해서 민수기, 사람의 숫자를 계수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심을 우리가 볼 수 있고 모압 평지에 들어가면서 두 번째 세대, 이 세대에게 새로운 명령을 주시는 신명기가 시작됩니다. 이 내용을 또한 우리가 인공위성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자, 전반적으로 출애굽기는 고센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고센 땅을 꼭 기억해야 돼요. 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요셉이 총리가 되면서 그 가족들이 애굽, 이집트로 다 왔죠. 그러면서 거주할 땅이 있어야 되겠잖아요. 그래서 거주할 땅이 어딘 거예요? 바로 고센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 지역의 위치가 어딘지 먼저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그림을 그려놔야겠죠. 이곳은 나일강을 기준으로 우리가 봐야 합니다. 나일강을 기준으로. 여러분, 나일강을 지금 어디서 어디로 올려요? 남에서 북으로 올리죠. 무슨 말이에요? 나일강이 여러분들 지금 여기 나일강이 보이죠? 나일강 서 있죠? 여기 바다, 위에가 바다잖아요. 그러면 어디에서 물이 흐르겠어요? 바다에서 물이 들어오겠어요? 아니죠. 위에서 상류에서 아래로 흐른다면 이게 동서남북의 개념으로 보면 어디서 어디로 흐르는 거예요?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거죠. 전사님의 이 말의 표현을 여러분들이 지금 잘 기억해야 돼요. 나일강은 남에서 북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여기 고센이라고 하는 부위가 알겠지만 삼각주 모양입니다. 삼각주 모양. 굉장히 비옥한 땅이겠죠. 동쪽에 해당하는 부분, 성경적인 그 내용의 동쪽으로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예요? 바로 고센이다. 여러분, 가나안에도 나중에 전도사님이 말하겠지만 우리가 가나안에 올라가면은 가나안에도 고센이라는 지역이 있는데 이 고센과 혼동할 수 있으니까 자, 혼동하지 않도록 여기 고센은 애굽의 고센이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래서 출애굽기에 등장하는 고센이라고 하는 지역이 나일강의 북쪽을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지리적인 배경을 머리에다가 담으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자, 애굽이 나일강을 끼고 이 좌우로 나눠진 곳이 애굽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애굽을 지나서 홍해를 가를 때 어떻게 이동했는지 대략적으로 알겠죠. 자, 이 그림을 조금 머릿속에다 담아두면서 고센에 대해서 좀 더 얘기를 하고 이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개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고센은 보통 농사를 짓는데 고센 땅에서 농사를 지을 때 7월에서 10월까지가 농한기입니다. 그런데 이때는 나일강이 범람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런데 전도사님이 지금 왜 얘기를 하냐면 6월절을 배경으로 보면 6월절을 왜 배경으로 봐요? 출애굽기에 10가지 재앙이 나올 때 이런 표현이 있죠. 개구리도 나오고 물도 범람하고 물도 넘치고 그러면 이때가 언제냐는 것을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데 그게 언제요? 농번기라는 거예요. 농번기. 그런데 그 농번기의 내용이 바로 11월에서 2월 사이입니다. 저는 여기 써놨는데 그러면 6월절의 배경이 1년 농사의 주기로 봤을 때 농번기라면 3월부터 7월까지가 추수니까 우리가 지금 일어나는 일들이 몇 월 달에 일어나는지 추측해 볼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요? 바로 10월에서 2월 사이에 일어났을 일이다라는 것을 이제 알 수 있습니다. 다시 출애굽기가 시작하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배경이 우리가 시기적으로 보면은 10월에서 2월 정도일 것이라고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4월이 자, 우리 한번 창세기 45장 10절을 한번 볼까요? 45장 10절. 창세기 시작.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하소서라고 하는 거죠. 자, 이 얘기를 왜 해요? 고향 땅에 가져가라. 누가? 요셉이. 자기가 죽으면은 고향 땅으로 나의 이 시체를 가져가라 라고 하면서 매상되지 않고 언제든지 가나안에 갈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이스라엘 자손들이 있는 그곳을 바로는 어디로 줬어요? 바로 고센으로 줬습니다. 고로 요셉으로부터 시작하여서 출애굽하는 모세의 배경이
이 고센 땅이다라는 것을 계속 전도사님이 강조했어요. 자, 지금부터 이 얘기만 하고 이제 오늘을 마칠 건데, 전도사님이 지금 이 고센 땅을 지역으로 중심으로 해서 여러분에게 지리적인 배경을 얘기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이스라엘 성경의 이 배경은 지금부터 이집트의 역사적인 배경과 같이 해 나아가야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이집트 곧 애굽이 가진, 성경적으로 이집트라는 표현이 애굽이라고 써 있잖아요. 이집트가 애굽이에요. 이집트 애굽이 가진 문화적이고 역사적이고 지리적인 배경을 이해해야 출애굽기의 내용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까 전도사님이 나일강은 어디로 흐른다고 했어요? 어디서 어디로? 남에서 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 남에서 북으로 흐르는 이 배경의 내용들을 생각해 보면은 위쪽을 뭐라고 부르냐면 상 이집트라고 부르고 아래가 하 이집트라고 부릅니다. 자, 이 말을 전도사님이 좀 강조하면서 매주 여러분과 나누면서 이 말이 왜 중요한지를 전도사님이 차근차근히 말할 거예요. 지금 단순히 이게 뭐다라고 말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반복함으로써 아, 그런 거구나라고 연결시키는 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상 이집트에는 신전이 있었어요. 당시에 이집트에 신전이 있었는데 루스토라는 수도에 있었던 카르낙 신전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모든 신전은 주로 상 이집트에 있었어요. 여러분, 그 해는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집니까? 해가 동해에서 떠서 서로 가죠. 그런데 이집트에서 가장 유명한 신이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 바로 멤피스라고 하는 신이에요. 이 신은 바로 태양신입니다. 여러분, 태양이 어디서 떠서 어디로 져요? 동해에서 떠서 서에서 지죠. 그러면 신이 떠오르는 곳을 어디로 생각했을까요? 이집트 사람들은 바로 동쪽이라고 생각했고, 지는 서쪽이 신이 돌아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다시 이집트에서 가장 중요한 신이 있는데 바로 태양신이에요. 그래서 이 태양신을 숭배하고 그 신전을 만들 때 동쪽에서 태양신이 자기들에게 다가오는 곳에다가 신전을 지을까요? 아니면 멀리 떠나는 곳에다 신전을 지을까요? 당연히 다가오는, 떠오르는 동쪽에다가 졌을 것이죠.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해가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나가듯 모든 죽은 것은 나일강을 건너 서쪽으로 가게 됩니다. 무슨 말이냐? 자, 예를 들게요. 여러분들, 피라미드가 뭐예요? 피라미드는 무덤이죠. 그러면 무덤이 어디 있을까요?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다는 것이에요. 죽은 것은 서쪽으로 가고 살아있는 것은 동쪽에 몰아놓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사람들은 동쪽, 서쪽의 개념, 상, 하 개념이 되게 명확하기 때문에 농사를 할 때 나일강 동쪽에서 살았습니다. 다시, 사람이 어디에 살아요? 나일강을 기준으로 동쪽에서 살아요. 그러면 이 나일강을 넘어가고 홍해를 넘어가는 게 무슨 뜻일까요? 살아있는 사람이 죽어 나아간다는, 죽는다는, 죽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이 가지고 있는 내용을 여러분들 전도사님이 차근차근히 말해 줄 거예요. 다시 좀만 정리할게요. 동쪽에 있는 곳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는 곳, 그래서 신전이나 그런 중요한 생명력이 있는 것들은 동쪽에다가 줬습니다. 그런데 자, 그러면 문제, 수도는 동쪽에 있을까요? 서쪽에 있을까요? 당연히 동쪽에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야? 정치적으로 보면 상 이집트에서 당시에 동쪽에 있는 루스라는 수도를 통하여서 당시 정권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이 신을 섬겼는데 그 신이 누구라고요? 태양신. 자,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이 말이 왜 중요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왜 핍박을 받았을까요? 성경에는 요셉을 알고 있었던 바로가 없어지고 단순히 다른 바로가
다른 황제가, 다른 왕이 등장하는 것으로만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 우리가 역사 지를 오늘부터 이 출애굽기의 배경을 배움으로써 뭘 알 수 있냐면, 왜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핍박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왜일까요? 아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던 땅의 이름이 뭐라고 했어요? 고센. 그 고센을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그 지역의 왕이 당시 요셉이 총리로 있었을 때는 통치했는데, 정권이 그 고센 지역 위주의 정권으로 있었는데, 우리는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핍박을 받았을 때는 다른 정권이 드러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뭘로? 아까 전설이 말한 15세기 설, 13세기 설을 통하여서 신왕조가 들어섰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역사를 배울 때 히소스 왕조라는 그 왕조의 전후로 해서 다른 왕조가 들어옴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수밖에 없는, 종살이할 수밖에 없는, 억압받을 수밖에 없는 역사적인 배경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전사님이 이 얘기를 왜 할까요?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주님께서는 이것을 놓치지 않습니다. 뭘 놓치지 않아? 이 역사적인 배경과 이 역사적인 상황을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토요일에 배우는 역사 지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단순히 2000년 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내용들이 있을 때 그때의 역사 지리적인 내용으로 멈춰있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살아있는 복음을 말씀하시면서 그때도 내가 어떻게 이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을 인도하여 나였는지를 보여줌으로써 지금 우리에게 있는 현재의 문제도 어떻게 이끌고 가시는지 힌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앞서 읽었던 출애굽기 1장 7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나누고 우리 오늘은 말씀을 좀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은 생육하고 불어나 번성하고 매우 강하여 온 땅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이 뭔가 역사적으로 굉장히 풍부한 근거를 우리에게 주나요? 여러분, 복음은 그렇지 않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복음도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이 여러분을, 나를 사랑하십니다. 근데 얼마나 사랑하세요? 자기 아들을 죽이시고 부활하게 하시고 다시 오실 정도의 사랑으로 강력한 그 역사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를 이끌고 가세요. 그런데 우리의 문제가 그거보다 더 클까요? 우리의 고난이 그거보다 더 클까요? 우리 주님께서는 심지어 눈앞에 보이는 고난과 어려움까지도 그것을 사용하셔서 역전시키시고 그리고 미리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의 방향대로 이끌고 가셨고 앞으로도 그러실 것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다드림 친구들,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를 이끌어달라고, 그때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그 출애굽의 역사처럼 나에게도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드러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우리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가 귀를 기울임으로써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